할렐루야. 잠언 1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6장은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다. 경영이 주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누가 다스리냐?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지라 하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것. 그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지켜야 되느냐?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습관들은 뭡니까?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말을 사람한테 잘해서 사람들이 야, 너 참 좋은 말 한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바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지키시고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남들에게 참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선한 행위보다 무엇을 보느냐? 그의 마음이 어떠함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나는 참 착했다, 잘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중심이 어떠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른 교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했습니다.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아무것이나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마음대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이루시니까 네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의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제가 대신 대필한 거예요. 대신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들은 내가 저울을 달고 내가 저울을 추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접시 저울도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가 하나님 거냐? 내 마음대로 내가 재고 내가 조작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저울추에 물건을 달아보는 것도, 네가 이 가게를 경영하면서 이 물건을 달아서 계산하는 것도 거짓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돈을 벌고 벌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돈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돈이 죄가 아니고 돈이 일망한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인간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길로 가고 엄란한 길로 가고 배역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인 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과 그 추까지도 하나님 지으신 바인 줄 알고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 붙이면 이해가 된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앞에 경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 우리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 뭐하면 거만하면 넘어진다. 왜 그만하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혹시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선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점들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면 나 출세했다 잘 됐다 그런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영. 하나님 없는 이 부유함들은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했죠. 우리가 육성이 가득하고 좋은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성공이고 무슨 출세냐 하는 거예요.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너에게 탈취물이 없고 성공한 것이 없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차라리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 이 겸손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함께해라. 가난한 쪽에 있더라도 실패하는 쪽에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죠. 25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신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어떠냐?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냐? 넓고 편안한 길을 간다. 찾는 이가 많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삶의 경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실제적인 우리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한 길,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